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의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10장 9절로부터 11절은 호세아 10장 9절로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15절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 10절, 11절의 말씀, 특히 9절,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에 의하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의 핵심은 오래된 범죄함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 없으면 그 범죄가 지속되어지고 대를 이어서 후손들에게도 그 범죄가 지속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회개와 뉘우침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의 범죄하는 그 원인은 특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인하는 죄를 짓는 그런 범죄는 기브아 시대 때부터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19장 20장에 보게 되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살해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죄를 기브아 시대로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오래된 죄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난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주께로 돌아가는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 매우 소중한 유산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9절처럼 오랜 동안 우리가 아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된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어떤 세대 속에서도 그러한 범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이것은 이미 호세아 9장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언급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한 말로 자녀들은 아버지를, 부모를 욕하면서 부모를 닮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정말 처절하게 자기가 행한 잘못에 대한 뉘우침, 회개함이 없으면 그 범죄함과 잘못된 것은 그 자녀들에게도 지속되어지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구약의 생각은
우리가 호세아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부정한 자에게서 난 자녀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부모가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바른 신앙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죄는 그와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특히 오늘과 같은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전해주려고 하죠. 재산이나 또는 모든 것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려고 할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지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 범죄하거나 아주 바르지 못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도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을 본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지금 기브아 시대로부터 사사 시대니까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대략 한 400여 년 또는 350여 년 전에 있었던 기브아 시대의 범죄함에 대해서 그 기브아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35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후손들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짓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의 뿌리를 캐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작은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은 성경에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성애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급기야는 레위 사람의 여종을 간음하고 살해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져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기브아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을 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자기가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시고 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힘쓰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범죄함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 20장에 등장하는 기브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전 지파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졌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그런 기브아 사람들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전쟁은 아시리아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새로운 범죄의 시초가 되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성찰하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범죄함의 출발점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랜 죄로부터 단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기독교 가정에서 가장 이제 앞으로 시급하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은,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나 사회생활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과 선을 그리려고 할 때 가정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나중에 그들이 오히려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것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가 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본에서는 이 구절을 내가 칠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호세아서는 그 원문 자체가 많이 소위 영어로 broken sentence, 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상에 매우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도 내가 원하는 때, 이것이 내가 칠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두 개의 밝음에 걸릴 때,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밝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을 가지 않는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두 가지 죄에 걸릴 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의역해서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특히 이 두 가지 죄란 무엇이냐, 우리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한 것 사사기 19장 20장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그 레위 사람의 종을 범한 음행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종을 죽게 하는 살인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두 가지 죄에 살인과 음행의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민을 불러서 그중 아시리아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죄가 숨겨지지 못하고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브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단들, 잘못된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가 한 번에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 중에 어떤 구절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선언하시는 것은 그들의 뿌리 깊은 범죄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게, 한 교회에, 한 국가에 범죄함이 있으면 그것을 행한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과 같이, 그리고 누룩과 같이 퍼져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도록, 범죄하도록 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 시대에 젖어서 배금주의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우리의 그 잘못된 죄가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그런 은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길들인 암소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도 원문을 조금 수정해서 번역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호세아 10장은 원문의 의미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에브라임이 길들인 암소 같으면 그 멍에를 메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메운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의 억센 목덜미를 보고서 에브라임에게 멍에를 메우려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잘 길들여진 암소 같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에게 억센 목덜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고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은 흙덩이를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곡식을 밟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가 곡식을 밟기를 좋아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소가 잘 길들여져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면 그는 곡식 밟음으로써 그에게 오는 그런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에게 멍에를 씌우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가 길들여진 것 같은데 길들여지지 않고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의 목덜미가 억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에게는 억센 목덜미가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고 유다가 밭을 갈게 되면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에요.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 전쟁을 보내셨는가?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길들인 암소 같고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그런 소 같지만 그러나 그의 목덜미 중에 억센 목덜미가 있는 것 같아서 멍에를 메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런 소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멍에를 메우시는 것은, 그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시를 주시는 것은 그의 모습에 그 어떤 이 억센 목덜미, 즉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는 은혜로운 것이고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호세아 10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전쟁을 일으키셨는가? 그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은 그들에게 뿌리 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는가? 그들이 에브라임이 길들여진 암소 같아서 곡식 떨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억센 목덜미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멍에를 메우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멍에, 즉 우리에게 인생에 가시가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어떤 본성이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길들인 암소처럼 곡식 밟기를 좋아함으로 곡식을 밟음으로 그 곡식을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